하나님 아버지, 한 믿음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참담한 비극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이 시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람의 심리를 보면요,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잘못을 행한 다음에 용서를 받으면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서 시달리는 것 극복하고 회복에 대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빨리 극복하고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을만 하면 다시 나타나고 이제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되돌아보면 다시 나타나는 이런 척초와 같은 것이 마치 죄를 짓고 그 뿌린 죄의 씨가 열매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것. 없었으면 좋은데 이 잘못이 반복적으로 소위 들춰지는 거죠. 나는 감추고 싶은데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나의 과거의 잘못이 재현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 삶이 그런 처절한 자기 성찰과 참담한 그 죄의 열매를 겪지 않고는 그 회복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내 잘못으로 인해서 거둬지는 죄의 열매를 경험할 때 나는 더 이상 이제 살 소망이 없다.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처참하고 참담한 이 죄의 열매를 거두면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나마 성실하고 책임있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계속 죽을 때까지 자기가 뿌린 죄의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이 과정이 언제까지냐? 죽음 직전까지.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을 평가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는 나이 많아 늙도록 고하고 존귀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까지 경험한 이 다윗의 삶에서 거둔 열매를 보면 그가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얻은 아들이 죽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렇지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자기 아들 장남이 자기 딸 다마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왕궁에서 벌어졌어요. 당황하고 화나고 그래서 그 아들 암논을 향해서 심한 분노를 표출을 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요. 근데 이제는 아들들 사이 자기 친여동생을 성폭행했다라는 이 사실에 분노한 압살롬이 자신의 이복형 암논을 자기 양털 깎는 소위 잔치자리에 초대해서 그 암논을 술 먹인 후에
살해하는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소식을 다시 듣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 사이에 성폭행이 일어났다, 살인이 벌어졌다라는 소식을 접하면 그 인생에 사는 맛이 어떨까요? 네? 아마 이럴 거예요. 지옥이니 차라리 여기서 삶을 중단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럴 수 있는 다윗이에요. 근데 뻔뻔스러워서 그는 생명을 부지했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저렇게 살아서 뭐해? 차라리 그냥 스스로 삶을 정리하지. 여러분, 제가 요즘에 굉장히 가까이 하는 몇몇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이 소식을 접했어요. 이럴 수 있나? 네. 어떤 친구는 30대 중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것에 대한 열매를 바라보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포기하고. 자, 다윗 같은 경우를 보면요.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뻔뻔스럽게 자기 삶을 부지하려고 애쓰겠어요? 근데 부지했다라.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평을 받냐면요.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그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했다라는 평을 받아요. 그가 뿌린 죄의 씨는 거두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이 많아 늙도록 그의 생명을 유지했고 그 삶이 부하고 존귀했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 성도님들 삶이 내가 뿌린 죄의 열매를 거둬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고 싶어도 다윗도 버티다가 하나님 앞에서 부하고 존귀한 평을 받았는데 나는 다윗보다는 낫지. 낫죠? 다윗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구하고 존귀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사십시오. 제가 놀라운 것은 죄의 씨 뿌린 씨를 거두는 것이 놀라운 게 아니라요. 그 죄의 씨를 뿌린 열매를 거두면서 그의 인생 마지막은 구하고 존귀했다. 이게 은혜 아니에요?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 거예요. 이게 날마다 새로워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찬양한 예레미야가 있어요. 만국의 그런 한을 품고 살면서도 예레미야는 그런 만국의 고통 속에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다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이 성도님들, 내 인생이 망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무궁하다라는 것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에 내 인생을 구하고 아름답게 하실 것이고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 소위 자기의 과거의 잘못이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거, 이거 견디기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런 참담한 과정을 거쳐야지 자신의 회개에 합당한 삶이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다윗은 그런 참담한 열매를 거두면서도 그의 인생은 후하고 존귀하다가 그 생을 마쳤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씨를 땅에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스마 있다면 좋은 씨를 많이 뿌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나쁜 씨를 뿌리면요, 나쁜 열매를 거둡니다. 땅에 뿌려진 나쁜 씨는 싹이 자라서 그 나쁜 거에 뽑아버려도 되죠. 그런데 사람에게 뿌려진 씨 있지 않습니까? 예, 좋은 씨는 괜찮아요. 나쁜 씨요, 나쁜 씨. 사람에게 뿌려진 나쁜 씨는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역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나쁜 씨를 뿌리지 않고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나쁜 씨를 뿌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타나고 있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씨를 뿌린 사람은 나쁜 열매를 거두는 거.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고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뭐라고 하냐면 소위 전쟁의 역사, 반목과 대립의 역사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전쟁의 씨를 뿌리면요, 전쟁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반목의 씨를 뿌리면 반목과 대립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동일한 심리가 있죠. 무슨 심리요?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은 반드시 뭐한다? 복수한다. 그야말로 효자들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거죠. 왜요? 돌아가신 아버지 눈을 감고 돌아가시라고. 이게 소위 악순환이에요. 우리 조선의 역사도 소위 이 오복의 역사, 얼마나 많은 사화가 일어났어요. 구족을 멸했어요. 그러면 그게 또 반복돼서 악순환돼요. 자, 이 다윗의 집안에서 벌어지는 이 비극의 원인은 다윗이 뿌린 씨가 이제 열매를 통해서 결실하는 거예요. 뿌렸기 때문에 거둔다라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려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악한 씨를 뿌리고 나쁜 열매를 맺는 이 다윗 집안의 비극의 역사가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심한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 집안이 아니라 모든 집안에서도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으로 다윗 집안에서 벌어진 이 제2의 시의 열매를 보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참담한 비극의 역사,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비극의 역사의 원인 제공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은 범죄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가정을 참담하게 만드는 원인 제공을 하고 그 집안의 비극은 다윗이 죽을 때까지 결실을 하면서 그 인생 마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다.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 밧세바의 아내가 아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 사건을 잠시 쾌락을 접고 경건함을 유지했다면 얼마나 다윗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웠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징계 두 번째예요. 지난번에 첫 번째는 뭐냐면 형제와 자매, 남매 사이의 성폭행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형제들 간의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소위 형제 간에 벌어진 이 살인사건을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좀 본문에서 좀 찾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23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내용은 말씀을 읽지 않고 이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조차도 그 소위 범죄 도구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죄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의 도구로 삼아
또 다른 죄를 생산하는 이 범죄의 재생산의 굴레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 짓고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다음 세대를 거쳐서 반복되는 이 범죄의 재생산이 이루어진다. 예. 여러분, 이 부모들이 자기가 잘못해도 내 자식들은 깨끗하게 살기 원하죠? 예? 마음대로 됩니까? 이거는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저희 외할아버지가 다른 공부할 수 없다 해서 아예 모든 학교에서 오는 입학 공부는 다 찢었어요. 어머니 마음속에 그 공부에 대한 아주 그냥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들 셋을 낳고요. 큰애한테 공부를 시켰더니 안 해요. 둘째한테 시켰더니 해요. 셋째한테 시켰더니 안 해요. 그 모든 어머니의 그 공부에 대한 그 소위 뭐라 그러죠? 한을 그 둘째한테 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러한 환경이 자식을 통해서 대물림 하지는 않아요.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죄는요 대물림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의 집안에서 벌어지는데 그것이 뭐냐? 다윗의 범죄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그야말로 참담한 징계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 아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 우발적이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우발적이죠.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밧세바의 입장에서 보면 우발적이라기보다는 계획적이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밧세바 가정의 음모에 빠진 거예요. 물론 그 남편 우리아는 전쟁도 있었어요. 우리아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아의 남편이 누구냐면 아니죠. 우리아의 친구가 누구냐면 밧세바의 아빠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암이라고 하는 장군이 자기 딸 밧세바를 우리아에게 아내로 준 거예요. 친구면서 뭐예요? 사이예요. 그런데 이 엘리암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가장 가까운 책사예요. 그런데 다윗이 낮잠을 자고 어슬렁 저녁 때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 때 느닷없이 한 여인이 다윗이 보는 그 앞에서 벌거벗고 목욕하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자기 사이 햇사람 우리아로 만족할 수 없었던 이 아히도벨이 자기 손녀 밧세바를 다윗에게 바친 그런 사건이 아니냐라고 제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데 없어요? 거기에 걸려들은 거예요. 왜 그랬어요? 우리 했잖아요. 다윗의 그런 밧세바 가는 사건 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전쟁터에서 빠졌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소홀히 한 거예요. 게을렀어요. 그리고 수많은 여인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했으니까 플러스 원이에요. 가정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거를 이용한 거예요. 누가? 사단이. 거기 넘어간 거예요. 자, 다윗은 본인에게서는 물론 밧세바의 그 가는 사건에 대한 원인이 다윗에게 있어요. 자기가 행한 거니까. 그런데 그런 행함에 있어서 이 밧세바의 사건에서는 다윗은 고의적이 아닌 우발적인, 그러니까 평소에 이 가정에 대한 그런 다윗의 견해가 걸려들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요, 다윗의 자녀들 사이의 성범죄, 이것도 고의적이에요. 그리고 그 성범죄를 저지른 형제를 또 형제가 죽이는 것도 고의적이 아니에요. 아니죠, 고의적이에요. 우발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발적이라도 자녀들에게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이고 교모하게 살인과 같은 범죄가 벌어질 수 있고, 여기 이 압살롬은요 자기 형 암논을 주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렸어요? 2년이에요.
범죄에 누구를 동원해요? 아버지를 동원해요. 다윗을 동원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통해서 형제들과 이 다윗도 초대했죠. 이건 뭐냐면 양털 깎는 시기가 되면요, 가족들을 불러서 축제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같은 거. 당연히 가는 거죠. 신하들도 데리고 오십시오. 우리 집에서 성대하게 한번 양털 깎는 그 행사가 끝나면 잔치 한번 벌이겠습니다. 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안 갑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 가보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때 다윗이 그 압살롬의 집에 가서 양털 깎는 행사, 그 잔치에 참여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뭐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근데 뭔가 좀 냄새가 나죠. 자, 그 후에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하죠. 아마도 아버지를 죽이는 이 반역의 사건이 땡겨질 수도 있었을 것이고. 자, 왜 그랬어요? 왜 그런 압살롬의 자기 형 암논을 죽이는 이런 살인사건이 벌어져요? 자, 이 다윗이 이 살인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성폭행했어요.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니, 그때 아버지 이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화만 내고 말았어요. 화만 내고 말았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뿌린 씨가 저렇게 뻗어지는구나. 내가 아들한테 무슨 말을 해? 내가 뿌린 걸 거두는데 이러고 말았어요. 화만 내고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네? 어떻게 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형제와 자매 사이에 성폭행이 일어났다. 그 성폭행한 아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호적을 패겠죠? 안 파나? 네. 그리고 더 이상 집안에 발을 못 들어놓게 하죠. 아마 그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동굴에다 가둬놓고 먹을 것만 주었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2년 후에 이런 참담한 열매를 거둔 거. 화만 내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화는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조치를 안 하면 그 고스란히 자기가 열매를 맺는. 아버지 권위도 사라지고 집안에서는 성폭행과 살인이 벌어지고 다윗은 망신대로 당하고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요, 통곡을 하죠. 옷을 찢고 그냥 땅에 들어놓고 이게 뭐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일을 예방을 못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요, 그 맺는 모습이 자기에게 맺는 과정에서 통곡,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재발하는 것을 막아냈죠. 안 막은 거예요. 안 막은 거예요. 다윗이 자기 집안의 자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성폭행 살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이 재현되는 것, 이거 보면서 심한 죄책감과 절망감에 빠진다. 이 죄를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잠시 쾌락은 주더라도 죄의 열매는 인생 끝나는 날까지요, 통곡, 절망, 한탄하게 하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그리고 더 이상 이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찰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28절, 29절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이 압살롬이 자기 형제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자기 소아들을 딱 포즈를 시켜요. 그리고 암논에게 술을 먹여요. 취해서 암논이 분별력을 상실했을 때 죽이는 거예요. 이거 누가 했던 거예요? 다윗이요.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11장 13절에 보면요. 다시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시 완전 범죄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요. 그리고 큰 장치를 벌여요. 술을 먹여요. 집으로 보내요. 안 가요. 그 부하들하고 잡니다. 이 모습을 아들 압살롬이 기억해내요. 어떻게 복수를 할 것인가. 아버지의 과거 행적을 보니까 술입니다. 술. 그래서 이 죄는요, 또 다른 죄를 짓는데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요, 그거를 모방케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의 집안에서 벌어지잖아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 술을 가지고 행했던 이 다윗의 음모가 압살롬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나를 은밀하게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이게 그만을 공개적으로 나중에 공개적으로 벌어져요. 또 다른 이 다윗의 징계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반복된다 했죠? 죽을 때까지. 부모는 잘못 살아도 자녀들만큼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요. 내 자녀가 잘 살기를 바라면 나는 어떻게 해요? 돈을 보여줘요.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우리 아들들 앞에서. 왜 그래요? 속을 끄거든요. 우리 아들 중에 한 사람이 그래요. 아빠 나 때렸잖아. 나도 때릴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제일 말 안 된다. 너는 말 안 가잖아. 얘 자식이 딸인데 어떻게 때렸나. 근데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나는 잘못 살아도 너는 잘 살아라. 이게 부모의 심정이지만 부모가 보여준 대로 자녀 삶 속에서 그대로 자연되는 거예요. 아마 다윗도 이 부모의 동일한 마음을 가졌겠죠. 네? 안 그랬겠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본이 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본이 못된 이 삶을 보고 이거는 배우지 말아라.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천국 가면 다윗이 하나님이 책망했을까요? 칭찬했을까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의 자비와 공의를 어떠하다고요? 무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소망이 있고, 나는 잘못 살아서 하나님은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면서 나에 대한 칭찬거리만 찾아내시고, 자, 나의 선한 행동이 자녀들에게 순조롭게 계승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악한 행동, 이거는요, 너무나 쉽게 자녀들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행사해요. 제2의 본성은요, 이거는 뭐 가르쳐 주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잘못된 이 제2의 습성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요, 이건 뭐 100%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 그 정책이요, 아주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지경입니다. 그리고 뭐죠? 양성평등에, 인권에, 성소수자 보호에, 보호해줘. 양성평등에, 인권 존중해.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무방비 상태로 우리 자녀들이 소위 비도덕적 삶에 그냥 열려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 청소년 성범죄가 늘어나니까요, 그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성교육을 시켰어요. 그 성교육의 내용이 뭐냐면 임신 방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뭐예요? 임신하지 않고 성범죄는 늘어납니다. 조심해야 돼요.
바람직한 교훈을 자녀에게 남겨도 그거를 자녀들의 삶의 열매를 맺는 게 쉽지 않은데 본능적으로 이 죄에 물든 우리 인간의 연약성에다가 불을 지펴봐요. 그냥 이거 파산파산. 진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여러분 경건하고 거룩함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정, 나의 속한 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나의 경건한 삶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자, 세 번째는요. 30절에서 33절과 36절 말씀이고요. 두 구절만 읽으면요. 31절 보시죠.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놓고 그의 신하들도 그의 옷을 찢고 모셔서니라. 36절이요.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로 소리 높게 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하들이 심히 통곡합니다. 이 죄의 열매. 그러니까 압살롬의 음모와 다윗이 자식들 사이에 살인 소식을 들어요. 듣고 나서 다윗이 어떤 심정이었어요? 통곡과 슬픔. 그러니까 죄의 열매는 아름답지가 않아요. 죄의 열매는요, 통곡이에요, 아픔이에요, 슬픔이에요. 이게 죄의 열매. 여러분, 내가 뿌린 씨가 통곡과 아픔과 슬픔의 열매다. 그런데 그 씨는 약간의 낙이 있다. 뿌리시겠어요? 네? 이렇게 범죄 사건들이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많이 일어났어요. 뭐죠? 아프간전쟁. 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게 뭐냐면 기호품이라고 하잖아요, 담배. 이 중독이 돼요, 중독. 여러분, 중독이 굉장히 많아요. 약물 중독, 아편과 담배뿐만이 아니라 알코올도 있죠. 더 심한, 아주 그냥 사람 죽이는 중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요. 저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부추겨요? 종교 지도자들이 부추긴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자기의 수단으로 생각해서 종교 중독. 전형적인 종교 중독 세 가지 유형이 뭐예요? 모르세요? 나 거기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의도적으로 빠지지 못하게 막습니다. 네? 아세요? 모르시나? 주일성수요. 이거 어느 교회 목사는 교회 중고등부 행사도 주일 예배 드린 다음에 해라고.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주일 앞에 행사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주일 성수. 두 번째, 11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죠? 11조 하지 마세요. 예? 그래도 하는 건 제 책임 아니에요. 세 번째 뭐예요? 봉사예요. 봉사하지 마세요. 그래도 봉사는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격려합니다. 예. 요즘 이 교회 옮기고 우리 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지는 데는 우리 오한센 장로님의 헌신적인 봉사가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와서 같이 참여 좀 해주세요. 예? 우리는 오한센 장로님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한센 장로님의 헌신을 보시다가 안 되겠다 해서 동참하시는 이현주 집사님 계십니다. 근데 모 집사님은 바쁘다라는 핑계로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어요. 누구라고는 말 못해요. 봉사하지 마십시오. 봉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은사와 재능이 있는 분이 하는 거예요. 네. 자,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참여해? 우리들이 해야 돼요. 남이 그걸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예배나 봉사나 헌금은요, 소위 이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마음에 감동이 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을 줘서 이게 내 공동체다라고 하면 예배드려요. 자기 물질적 희생해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재능 쓰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거 하나는 잘못된 신앙이 돼서 거기 빠지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들이 얼마큼 성도들을 뺑뺑이 시키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부흥이 결정됩니다. 뺑뺑이 돌리는 교회 제가 많이 알아요. 하지 마십시오. 교회 중독에, 종교 중독에 빠지지 마십시오. 어디 중독에 빠져야 돼?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게 중독입니까? 아니면 이게 정상이고 그게 당연한 겁니까? 네? 하나님과 사랑의 중독 빠지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의 중독에 빠지십시오. 그 삶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아름답고 그 삶에 보람이 있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삶을 포기했어. 그게 뭐예요? 예배 아니에요. 네. 엉뚱한데 중독에 빠지지 마십시오. 근데 여기 이 죄의 다시 죄의 중독에 빠진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나타나. 그리고 나오는 열매가 뭐예요? 중독의 열매가 뭐예요? 네?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에요. 제가 공부하면서 중독을 배웠거든요. 중독 배웠어요, 중독. 야,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별별 중독이다. 그게 제일 심각한,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의 중독의 가장 심각한 중독은 뭐냐면요, 교회 중독이에요. 종교 중독이에요. 그 열매는 참담해요. 그런데 이래요. 이 교회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 교회 중독으로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서요, 감히 그것을 공개 못해요. 부끄러워서. 또한 부끄러울 뿐만이 아니라 그런 공개할 수 없는 자기 삶의 애통과 아픔을 얘기하며 비난해요. 정죄하고요. 그 말 못하는 거예요. 이 골마 터지는 거예요. 나는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이 골마 터진 한국교회의 종교 중독자들을 향한 하나의 치료의 과정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해요. 이거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제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치료해야죠. 얼마나 이게 참 한국교회를 정화시키는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교회 안 나간다고 욕하는 사람이세요? 네? 오히려 가급적이면 나오지 않고 집에서 경건하게 가정예배 드리기 권하죠. 근데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뭐야? 네. 심지어 이 사회 언론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왜 목사가 코로나 때 교회 예배를 강조하냐? 11조 안 들어와서 그랬더니요. 네? 나와야지 뭐 헌금을 하지. 저는 그동안 8년 교회 개척하면서 헌금을 강조하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시죠? 네?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시기나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요. 네? 바뀌지 않으니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운영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 봉사 강조했으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이전하고 봉사의 양이 늘어서 우리 교회도 걱정이 되죠. 이거 우리 교회가 제대로 예배 드리는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누가 해야 돼요? 저는 제가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시죠? 모르세요? 첫째, 능력도 없다. 둘째, 뭐죠? 조금만 허리 쓰면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 아세요? 지금 제가 여기 서서 설교하고 끝나고 내려오면 못 걷는 거 아시죠? 못 보시면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여기 교회에 거들다가 허리 다쳐가지고 이제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아시니까 목사님 그냥 지켜만 보지. 지켜만 보는 것도 이제 보지 말고 올라가라고요. 그러면 내가 못하는 게 누가 있어요? 그래서 보다 못해 장로님 집사님들이 나서는 겁니다. 뭐 얘기에다 여기까지 왔죠? 열매. 열매. 세계 중독이라는 열매. 이거 통곡, 슬픔, 아픔이에요. 비정상적인 것을 마치 자연스럽게 하는 게 중독이라고 한다면 이 중독의 열매는 비참한 거예요. 실수로 그 일을 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반복되면 뭐예요?
중독이에요. 이 중독이 뭐예요? 인격화된 거예요. 예. 여러분 잘못된 습관이 소위 인격화되는 것을 막아야 돼요. 내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조금씩 가다가는요, 수렁에 빠져요. 수렁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나오려고 몸부림칠 때요, 통곡해야 돼요. 예, 아파야 돼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걸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참 죄를 짓고 완악해지면 비참한 인생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 다윗이 봤잖아요.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 봤잖아요. 누구예요? 사울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런데 내가 왕이 되면 사울의 그런 범죄의 삶을 본받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의 열매가 결국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이 다윗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가 뿌린 씨를 거두면서 인생의 마지막이 소위 나타난 삶의 모습을 어떡하고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혹시 범죄해도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그 삶을 아름답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다. 물리적으로 아름답게는 못해도 그의 삶의 평가를 보면 도하고 존귀하게 살았다. 이 죄를 극복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사람, 그 인생의 마지막 삶이 고통과 통곡과 아픔으로 그 인생의 마지막을 걸어간다. 성도님 삶에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을 짓겠습니다. 이 죄의 낙은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죄의 열마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따라붙어서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육신과 세상의 욕망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극복한 삶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가장 바람직한 비결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그 거룩한 영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의 이 욕망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욕망을 극복하는 삶이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극복해야 될 삶의 모습. 욕망을 극복하고 복된 삶을 사느냐, 아니면 이 욕망에 굴복해서 그 쓰디쓴 열매를 거두는 고통의 삶을 사느냐. 누가 결정해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다스리지 못한 그 욕망이 나와 나의 가정,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공동체, 국가마저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흉기가 된다는 것. 그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거룩한 삶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